오랜만에 2부 목자님들 또 사모님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주일 예배 메신저로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이누가 목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에 귀국해서 여러분들께 인사 드렸는데 그 이후의 소식을 말씀드리면은 6월 말부로 이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이제 지난달에 7월 23일 날 외교부에서 아주 성대한 퇴임식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퇴임식에 참석하고 현재 신분은 백수입니다. 근데 그 사라베리 선교사님께서는 제가 풀타임 목자가 된 것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연유는 원래 3주 전에 이누가 목자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좀 전대해 달라고 그래서 다른 메시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방의 빛이라는 이사야서 49장 말씀 생각하고 있었는데 2주 전에 또 우리 일부 김모세 목자님께서 이 메시지를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지금 베드로서를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기가 좀 부담이스러워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누가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참 우리 또 뭐 하나님의 말씀이야 뭐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특강으로 전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최근에 전하신 분이 양마가 선교사님으로 2001년도에 전했기 때문에 지난 13년간 결혼하신 분들 뭐 몰라요. 신재 결혼 생활이라든지 사회 생활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주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오늘 말씀이 신자의 비범한 생활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은 제가 2장 12절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흉악한 죄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받으며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 영원한 파멸에 처해졌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의 보배 피의 공로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 제단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온 전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AD 64년경 네로 황제 때 핍박으로 인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진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이 서신에서 성도들이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박해를 견디며
나그네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우리는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세상 가치관과 유행을 쫓아 살지 않고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신자들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부 신자의 사회생활입니다. 2장 11절서부터 25절 2장 말씀인데요. 11절 상반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신자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좀 번역이 거류민이 좀 익숙치가 않아요. 뭐 영어에는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옛날 NIV에는 aliens and strangers. 그 외국인과 뭐 그다음에 그 저기 낯선 사람 뭐 이런 거죠. 또 다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버전에는 foreigners and exiles. 외국인과 이 유배 떠돌아다니는 사람. 근데 제가 이 주로 스페인어 성경을 봤습니다만은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 extranjeros y peregrinos 그래가지고 외국인과 이 페레그리노스가 순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라틴어에서 온 거죠. 스페인어가 라틴 그 계열이기 때문에 페레그리누스라는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들이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곧 거룩한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제자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이 거룩한 순례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까? 첫째, 신자의 선한 삶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11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정욕보다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죄악된 소욕이라는 뜻입니다. Sinful desires. 영적 소원, spiritual desires의 반대말이지요. 육체의 정욕은 육체의 이기적인 욕망으로서 탐욕, 권력욕, 명예욕, 색욕, 음욕, 물욕, 식욕, 야욕, 성취욕 등 모든 인간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욕망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모릅니다. 육체의 정욕은 인간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과 영적인 소원,
즉 성령의 소원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소욕이 사라지게 되고, 반면에 영적인 소욕이 충만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물러나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적 소원을 앗아가고 결국에는 실족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육체의 정욕이 우리들의 영혼과 전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자들은 매일 일료 양식을 맛있게 먹고 매일같이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상실하게 되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우리의 정욕과 죄악된 욕심들이 슬금슬금 우리 내면으로 침투하여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영적인 소원을 갖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신자가 불신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합니다. 12절 말씀, 요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방인이란 이교도, 페이건, 이교도로서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사회에서 크리스천임을 밝히면 불신자들은 그때부터 신자들을 주목해서 관찰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과연 다른 점이 있는지, 또 배울 만한 점이 있는지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고 기대했는데 결과는 역시나 하며 실망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신자들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비난하며 핍박합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불신자와 똑같이 행동할 때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기독교 자체에 대한 불신과 좋지 않은 선입감을 갖게 됩니다. 요즘 기독교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미명 아래 실제 생활은 등한히하여 불신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때가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신자들에게 높은 삶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신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이는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신자들은 불신자들과는 다른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일단 환하게 밝은 얼굴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얼굴을 어둡게 하고 찡그리고 다니고 장작개비 삶아먹은 사람처럼 딱딱한 얼굴로 다니면 보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됩니다. 또 생활이 어렵고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부단한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영적인 생활을 통해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하며 기쁘고 밝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결코 힘들고 어두운 표정을 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누구를 보더라도 밝게 인사하고 특히 동역자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대하며 환영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센터에서부터 밝은 얼굴로 서로 인사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아주 밝은 표정이 됐습니다. 네. 또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명랑하게 인사하는 예절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은 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크리스천 학생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이해해드리고 잘 도와드려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장학금을 타야 되겠지만 집안 청소와 설거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께도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말씀 빼고는 순종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며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인사를 얼마나 싹싹하게 잘하고 말을 얼마나 공손히 하며 맡은 바 일을 얼마나 책임성 있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가를 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인사도 잘하지 않고 윗사람에게 불손하면 되먹지 못한 놈이라고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할 때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성이 밝고 말도 싹싹하게 하고 청소도 부지런히 하고 자매님들은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하여 굳은 일을 맡아 하고 맡은 바 일을 책임성 있게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다 평가하게 되며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목자님들과 이 사모님들이 살고 계시는 제기동 이 이웃과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잘하여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이웃 주민을 보면 살갑게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해야 합니다. 제기동 모든 주민들이 또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모님이 어린이 놀이터에 갔더니 혹시 호랑교 믿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한 평신도 학사 목사님들은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무할 때 대인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관에 대해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또 동료 후배 직원들을 잘 챙겨주고 원만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맡은 바 업무에 대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더라도 인성이 좋고 최선을 다하는 직원을 높이 평가합니다. 직장에서 술을 먹지 않더라도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하고 매사에 모범을 보일 때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직장에 제일 먼저 출근하여 사무실을 정리하고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일할 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크리스천 선배님은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군대에 가서 오래전의 얘기죠. 뭐 요즘 얘기가 아니고 제 선배님이시니까 군대에 갔을 때 매일 아침마다 내무반에서 제일 먼저 기상하여 동료들이 잠에서 깨기 전에 화장실을 청소하고 막사 앞을 빗자루로 깨끗이 청소하였더니 부대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크리스천은 역시 다르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행이란 자기를 희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을 가리켜서 손해 안 보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육간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줄 때 불신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선행에 힘써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목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써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근무하다가 1994년도에 브라질에서 곧바로 베네수엘라로 갔습니다.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참사관으로 부임 발령을 받고 갔더니 그 대사관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어요. 험악했습니다. 참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은 아무튼 제가 이제 퇴직했으니까 그죠? 직원들끼리 서로 싸우고 뭐 말이 아니에요. 사이가 안 좋고 또 직원들과 대사님과의 관계도 안 좋았습니다. 아니 제가 40대 초반이지만은 대사 다음으로 공간에 차석인데 나이 많은 저 밑에 부하 직원이 사사건건 싸우자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직원들에게 성경 공부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모두들 하겠다고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에 2시간이거든요. 회의실에 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거. 점심 식사도 같이 안 했죠, 자기네들끼리. 근데 그 당시 우리 대사님이 저보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참사관 정말 고맙네. 저 사람들 좀 순화 교육 좀 시켜주죠. 그러면서 그날 첫 성경 공부 시간 점심시간에 치맥을 사서 회의실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분위기가 냉랭했던 직원들이 순한 양들로 변해가면서 대사관 분위기가 훈훈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젊은 참사관이지만 성경 선생인 저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주었습니다. 직원들 중에 집안이 불교 신자였던 한 직원은 성경 공부 시간 때마다 인상을 쓰며 수많은 질문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이 성경 공부를 계기로 베네수엘라에 유일하게 있었던 한인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였으며 얼마 안 가서는 새벽 기도까지 참석하고 1년 후에는 집사가 되었으며 믿지 않던 부인과 두 아들과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까지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가족이 저보다 먼저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분의 장남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서 참사관님, 저희 가족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가정이 너무 행복하게 되었다고 감사해 하였습니다. 둘째,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삶입니다. 13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기를 주저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베드로 당시의 네로 황제나 히틀러 같은 독재자에게 어떻게 순복하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불법적인 제도와 불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순종하지 말고 이 불법 체제의 전복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 체제로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데모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기독교계 인사들과 교회에서도 반정부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 저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스승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때는 UBF가 없었으니까요.
독일 나치스 시대 때 90% 이상의 독일 교회들, 다 개신교 국가니까 교회들은 히틀러의 민족주의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주 소수의 그 교회, 그걸 고백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고백교회 소속의 젊은 목사 디트리히 보네포는 이 히틀러를 승객이 10,000원인 버스를 난폭 질주하는 미치광이 운전기사로 비유하며 그에게서 강제로 운전대를 빼앗아야 한다고 혹독히 비판하였습니다. 나치의 눈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히틀러 암살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2년간 투옥되었다가 2차 대전이 종전되기 직전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 이런 그 보네포 목사님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두운 시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고 이후에 억울하게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이 비참한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헤로드 왕에게 맞서 싸우셨습니까? 항의 시위를 주도하셨나요? 게릴라 전투를 하셨나요? 예수님은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 양성에 초점을 맞추시고 택하신 12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심으로써 어두운 시대에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자 헤로드 왕은 예수님의 이 공세적인 복음 사역을 듣고 자신이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하였다고 떨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학사 목자님들, 사모님들은 이 시대의 최고의 성경 선생님들이십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상황은 어둡고 답답합니다. 세월호, 군대 폭력 등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더욱 적극적으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어두운 시대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인간들 사이에 제도적으로 세워진 모든 권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순복해야 합니까? 12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for Lord's sake.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기준이요, 목표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장사를 하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무엇을 하거나 주를 위하여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15절 말씀은 우리가 순복하되 선을 행하는 가운데 순복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순복할 때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겸손하게 순복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6절,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는 과거 죄와 율법의 종로로 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속량해 주시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자유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셋째, 상관에게 순복하는 삶입니다. 18절서부터 21절까지인데요. 2장 18절서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사회 질서에 관한 말씀으로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상관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사환들아, 이거는 노예들을 얘기합니다. slaves. 로마시에만 당시에 20만에서 30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는데요. 이는 로마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전파되자 많은 노예들이 교회로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주 안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구별이 없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노예들이 뭐 좀 교만해져 가지고 주인 말도 안 듣고 불손했고 주인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노예 사환들에게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이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하십니다. 까다로운 상관에게 순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참기 힘듭니다. 평신도 목자님들은 성경 공부를 해보면은 직장에서 술, 담배를 안 한다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진급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호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관에게 항의하고 권리 주장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신자로서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19절, 20절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19절하고 20절. 부당하게,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직장에서 상관들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출근 시간에 지각하는 것, 근무 시간에 오래 자리를 비우는 것, 남들보다 자주 먼저 퇴근하는 것. 네? 김지영 목사님 맞죠? 특히 상관보다 먼저 퇴근하는 것. 그리고 뒤에서 수건수건대면서 상관을 욕하는 것. 근무 시간에 인터넷을 오래 보는 것.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요령을 피우며 게으름을 피는 것. 상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상관의 지시를 자꾸 까먹고 이행하지 않는 것. 중간 보고를 하지 않는 것. 인사를 깍듯이 하지 않는 것. 일에 소극적이고 굳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동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지 않고 톡톡 튀면서 불화를 일으키는 것 등등 뭐 많죠. 이런 불성실한 근무 자세로 직장에서 상관에게 야단 맞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신자로부터 핍박을 당하는구나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이 게을러서 맡은 바 일에 불충성함으로 상관에게 야단을 맞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움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신앙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처신하며 맡은 바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애매히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 되어 큰 은혜가 됩니다. 낙심치 말고 계속 기도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영적인 투쟁을 계속 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동료 상관들의 인정을 받고 직장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쫓는 삶입니다. 21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을 본받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말씀에도 아무런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여러분 고난을 받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광풍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무서운 얼굴로 너희가 내가 누군 줄 아니? 무서운 심판을 받을 줄 알아? 하며 위협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때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으실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선악간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턱택으로 우리들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25절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또 다른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과거 우리는 가인과 같이 쉼이 없이 방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방황을 그치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고난도 능히 참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내면에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해 묵묵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내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해야겠습니다. 2부 신자의 가정생활입니다. 3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부부생활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루는 가정은 인간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화합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언어 폭력을 일삼는 가정의 자녀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며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왜 자주 폭력, 탈영 등의 문제가 일어나는가?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가 왜 이렇게 되었나? 답답해합니다. 그 이면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우리의 가정이
약화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경우 부부간의 아름다운 동역은 신앙생활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아내와 남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모님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submissive,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란 종속적인 개념인 굴종이나 맹종의 뜻이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는 기분 좋은 말씀일지 모르지만 아내들에게는 반발심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평화롭고 안정되려면 아내들이 남편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가정에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이브를 창조하신 것은 아담에게 힘을 주고 사명을 잘 감당토록 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제님들은 큰 소리는 잘 치지만 실제로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 살림을 꾸려나가는 주역은 아내들입니다. 가정이 튼튼해지고 잘 되려면 형제들, 즉 남편들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남편들은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남편들이 직장에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들이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때 남편들은 힘을 얻습니다. 물론 아내들도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아이들 양육하고 나면 지치게 됩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는 남편에게 격려는커녕 어두운 얼굴을 하고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자 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아내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말고 남편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집안 사람, 안 사람 또는 안해, 즉 집안의 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남편이 집안에 들어가면 아내는 해처럼 밝고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말을 할 때 말을 자르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존경할 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가장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고 존경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내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졌고 혹은 옳은 판단을 했더라도 남편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하면 이를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일 남편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생각이 틀렸어. 거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면 저도 가끔 이런 말을 듣는데 파울라 사모님 여기 올라와셨습니다. 남편의 귀에는 아무리 좋은 아내의 말이라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 들리지 않습니까? 남편의 청력이 나빠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중심이요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던 창조의 원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는 아내 혹은 옳은 판단이라고 남편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하는 아내는 참으로 어리석은 아내입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복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할 때 그 조언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세우고 존경할 줄 아는 아내는 참으로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섬겨주어야 합니다.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잘할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남편을 감동시켜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과거와는 달리 순수함과 깊은 순종심과 기쁨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내면성이 있음을 보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순종적이고 온유하고 조용하고 정숙할 때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아름다운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나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복했던 사라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들로부터 섬김만 받아야 합니까? 남편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목숨 바쳐 지극히 사랑해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남편들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공동 번역을 보면 남편 된 사람들도 이와 같이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며 생명의 은총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여기고 존경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 같이 아내를 죽을 힘을 다해 지극히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내를 도와주고 가정을 섬겨야 합니다. 여인들은 남성보다 체력적으로 많이 연약합니다. 아기들을 키우는 사모님들은 저녁 때가 되면 파김치가 됩니다. 남편들은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고 또 저녁 식사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상 쓰지 말고 아내들에게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격려하면서 아내들을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집안 청소와 설거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인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마음이 편치 않게 되고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와, 당신 오늘따라 유난히 예뻐 보이는데 고생 많지? 사랑해 라고 말해주면 아내들은 하루 종일 힘이 불쑥 불끈 난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해와 사랑으로 대하고 보물처럼 귀히 여길 때 그 가정에는 행복이 깃들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여길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반찬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왕비처럼 대해야 자신이 왕처럼 대접받습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교회를 축복하시사 복의 근원의 가정으로 삼으시고 놀라운 생명구원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또 자녀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학업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도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신자의 생활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비범한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거룩한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회에서 좋은 선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도 부부가 화합하여 성령의 한 그릇, 기도의 한 그릇, 원 마인드 원 스피릿으로 서로 동역하며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의 역사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